이제 본문 이 성경 말씀에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이 질문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이렇게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 못하고 너희 안에 있다 이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으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의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면서 노아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뭐 사실 지금도 그렇죠. 또 그러면서 롯의 때와도 같다. 롯의 때도 똑같습니다. 근데 노아의 때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는 그때까지 사람들이 그냥 먹는 거 마시는 거 사고 파는 거, 다시 말해서 그 세상 것에 푹 빠져서 산다 이 말이에요. 영생도 천국도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소망이 없이 오직 이 땅의 것에만 그들의 어떤 소망을 두고 살았다. 그러면 이 롯의 때도 똑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이제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의 모습도 그러할 거다. 아마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주님이 오시기에 굉장히 가까운 시기에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그래서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그 말세 지말이다. 근데 지금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사람들이 사실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마저도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그런 기대감, 또 주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대감보다도 이 세상에서 뭘 먹지, 어떻게 살지, 먹고 마시고 입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이 내가 내 결혼하는 것, 내 앞으로 인생과 미래가 내가 천국 가는 것보다 내 신앙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가 누굴까? 롯의 처. 롯의 그 부인을 기억하라. 근데 왜 갑자기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시켜요.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심판받았어요? 왜 심판받았습니까? 너무 못된 사람들이 많았죠. 거기 악했어요. 거기 동성연애가 만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 심지어 그 천사까지 끌어다가 동성연애 하겠다고 그렇게 했던, 날뛰던 그런 시대예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다른 나라의, 미국이나 어떤 유럽의 그런 나라들에서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한국 교회가 이 차별금지법이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아주 굉장한 어떤 그런 반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동성연애하고 어떤 이런 또 이단들에 대해서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해도 법에 걸리게 되고,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동성연애를 잘못이라고 말하면 그것이 법에 저촉되고, 이렇게 강단에 서서 목사님이 동성연애 이거 잘못입니다, 죄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신고하면 걸립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데, 영국이란 유럽의 이런 나라들 보면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와서 혼인신고 하겠다고 왔는데 크리스찬 거기 공무원들이 거부하면은 그 사람들 바로 거기서 그 직에서 쫓겨납니다. 심지어 지옥 가죠. 목사님들에게 우리 결혼할 거니까 주례해 주세요, 남자끼리 와서. 싫다 이렇게 하면은 신고해서 감옥 가는 애가 미국에서는 많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동성연애가 그때도 만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사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보면은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은 반드시 심판하거든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런 동성연애한 거
죄를 너무 많이 지은 거,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소돔과 이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성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망하시지 않는 하나님, 이곳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이 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 50명 있으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멸망 안 시키는.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45명 있으면 어쩌실까요? 45명만 있어도 나는 그 땅을 멸망하지 않는다. 40인, 30명, 20명, 마지막 하나님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인 10명 있어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 있었다는 얘기요, 없었다는 얘기요? 없었다는 얘기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목포 땅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려고 하셨다가도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이 도시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인 10명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책임이, 만일 이 도시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 목포를 심판하신다고 할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인 10명이 없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완전히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해요. 심판하는데, 심판할 때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할 때 왜 롯을 거기서 내보내셨다고 했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를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롯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 죄악된 도성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성을 엎으실 때,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니. 그래서 그 엎으시는 중에 그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거기서 내보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롯이 그 성에서 구원받은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우리 부모가 아직 예수 몰라. 내 친구들이 예수님 모를 수 있잖아요. 예수 믿으라 하면 우리를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부모 형제를 위해서 안 믿는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셨다가도 여러분을 생각해서, 나를 생각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생각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친구가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친구를 위해서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자기가 죽고 나서 한참 후에 그 친구가 구원받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 때문에. 조지 뮬러를 생각해서 그의 친구를 구원한 거잖아요. 여러분을 생각하사 정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 되십시오. 아멘. 누구 때문에 그냥 같이 멸망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악한 삶을 살면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려고 하다 옆에 사람까지 심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다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때 그 성에서 롯을 이제 구원하려고 내보내실 때 하나님의 사자가 갔어요. 거기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가 가서 하나님 이 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할 거니까 빨리 여기서 도망가야 된다. 그런데 롯의 사위가 있었어요. 2명. 롯의 사위는 그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전할 때 농담으로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이제 나중에 어려움을 당. 농담으로 여기니까 이 사위들은 우리는 안 나가겠다 이 말이에요.
아니 무슨 이 좋은 세상에 갑자기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진다고 말하냐.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뭐 북한하고 핵 문제가 갖고 있는데 북한에 지금 핵무기가 많이 있대요. 근데 만일 북한에서 핵을 쏘면은 서울의 용산에다 한 발만 날리면은 단숨에 70만 명이 사라져요. 그리고 2차 피해, 3차 피해에서 200만 명 이상이 죽어요. 뭐 그냥 단숨에 거의. 근데 지금 같은 전 세계에 있는 핵무기가 지구를 8번을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양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는 하늘에서 불이 쏟아진다 할 때 그냥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핵폭탄이라도 떨어지면은 뭔가 이제 실감이 나잖아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상상이 되는데 이 시대는 이 어떤 의미들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쏟는다? 이게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사이들이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그러면서 롯의 식구들이 머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두 딸과 롯의 처와 롯의 손을 잡고 막 끌어내는 거야. 빨리 가자. 이제 시간이 급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뭐냐?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 뒤돌아보지 말라. 우리 창세기 19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돌아보지 말. 뒤돌아보지 말. 근데 롯의 처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 롯의 처가 어떻게 했어요? 돌아봤어. 우리 19장 26절 창세기 19장 같이 읽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돌아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처가 돌아본 거예요. 돌아보다가 결국은 소금 기둥이 돼서 멸망한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롯의 이 마지막 세상에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굉장히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고 울림이 있어요. 여러분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이 뭐요? 너희들 믿음보다 더 귀한 것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어떤 것들 때문에 믿음을 손해봐요. 믿음과 그것들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세상의 물질, 명예, 세상 것들 다 이 롯의 아내가 다 얻었어요. 근데 거기서 살면서 세상 속에 타락한 그 도시에 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이제 이 그 성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때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에 그 남겨놓고 온 것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뒤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아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성이 우리가 환난과 어떤 핍박이 있는 곳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면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오늘날로 말하면 취직하고 사업하고 동성연애하고 쾌락과 향락에 젖어 찌들었어. 겉으로 보기에 그 성이 화려했어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뭐가 없었냐면 예배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있었어요. 자, 그 노아의 때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노아만 노아의 식구 몇 사람? 8사람만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노아의 8식구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거기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사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그들은 전부 다 멸망한 거예요. 그냥 말로만 믿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 여러분 그냥 신앙이라고 하는 그 형식의 옷을 걸치고 살지 말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대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몇 명이 없었어요? 10명이 없었어요. 10명. 거기 요즘 말로 하면 성경도 있었고 아마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 종교가 뭡니까? 하면 기독교라는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요?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남은 껍데기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맞아요? 근데 이 겉으로 볼 때, 야, 너 교회 다니구나, 너 하나님 섬기구나, 크리스찬이구나, 이 이야기보다 정말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인정해 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오늘 만일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볼 때 나는 의인일까? 하나님 볼 때 그냥 멸망받을 그런 존재인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만일 그 땅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시대였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서 의로운 사람 10명을 찾을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 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다. 아멘.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별거 내세울 게 없어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은 가장 귀한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그런 영웅들이 나와요. 근데 그들은 전부 다 그들 앞에 뭐가 나와요? 그들은 믿음으로 다 그들에게 있어서 무슨 그 세상에 무슨 학벌이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한 게 아니라 그들을 쓰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었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 됩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돼야 돼요. 아멘. 그냥 축복합시다. 당신은 믿음의 거인입니다. 우리 꿈의 교회 청년들이 다 믿음의 거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롯의 보라, 롯의. 그래서 이 롯의 처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돈은 얻었어요. 명예도 얻었어요. 거기서 인기도 있었겠죠. 부자였어요 그들은. 근데 결국 다 세상 것 다 얻었는데 믿음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잃어버리면서 세상 것을 추구하면은 나중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거지.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믿음과 세상 것들과 맞바꿔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하는데 그 예배드릴 시간에 돈 벌러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보다 세상에 어떤 돈 많이 주는 환경, 자기 출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더 추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예요. 만일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다고 하면은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무엇보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뭐 아까 노아 시대에 지금 롯의 때 이렇게 말하죠. 노아가 그 시대에 구원받았었던 이유가 뭐예요? 노아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 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노아 방주가 그 아라랏산에 머물렀을 때 그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어요. 무슨 단입니까? 예배의 단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우선돼야 될 게 예배의 단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러한 존재로 우리를 지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서 분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죄에서 다시 죄 사함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다시 그 원래의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여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짜증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이라고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예배할 자를 찾으신대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할 자를 찾으신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요?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할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예배를 멀리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보존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정말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려면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첫째가 돼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보세요. 주일이 한 주의 첫날입니까? 끝날입니까? 크게 첫날이요? 끝날이요? 첫날입니다. 칼렌더 보면 첫날이잖아요. 한 주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날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 썬데이라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날을 뭐라고 그래요? 주일. 누구 날이란 말이에요?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 아멘. 내 삶의 주인 되신 왕 되신 그 주의 날이다. 그 주의 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그 한 주간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내가 드리는 것은 너무 적은 거예요. 내가 그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릴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드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우리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반대편에도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아멘.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려면 예배의 성공자가 될 뿐만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성공자가 된다. 여러분 기도에 성공해야 돼요.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아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어떤 재주로 우리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세상에 밀려오는 그런 유혹과 시험, 어떤 때때로 어려움들을 어떻게 무슨 힘으로 내 힘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그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이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무릎입니다. 아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무릎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는 세상에 나가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비굴해지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면 거기서 다 두 손발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세상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하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 그 전에. 근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내려와도 보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졸고 있어요. 그래서 깨우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1시간도 기도 못하냐 그랬어요. 1시간도 깨어서 기도 못하냐. 그래서 어느 분이 그랬어요.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다. 따라서 합시다.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 하루에 1시간만. 근데 처음에는 1시간 기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TV 보는 거 1시간 금방 가요. 게임하는 거 1시간 금방 가잖아요. 친구하고 노는 거 금방 가는데 1시간 기도하려고 하면 되게 안 가요. 너무 한 5분 하고 나서 50년 될 때도 있잖아요. 느낌이. 근데 기도하면 이게 뭐냐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가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승리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기도를 못해. 기도할 때 막 잡념이 떠오르고.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뭐예요? 쉬지 말고 뭐 해라? 따라서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 외에 쉬지 말고 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우리가 예배가 너무 중요하죠. 근데 성경에 너희들 쉬지 말고 예배 드려라 이 말 없어요. 쉬지 말고 뭐 해라 이 말은 딱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기도해야 믿음 지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근데 지식으로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이 나를 승리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면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 청년들 하루에 1시간 기도의 성공자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전에 몇 번 말씀드렸어요. 대전에 어떤 교회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오래전에 견학을 갔어요.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출석을 오늘 예를 들어서 예배에 몇 명 왔는가 출석을 체크할 때 어떤 사람만 출석 수에 이렇게 세냐면은 하루에 1시간 기도한 사람만, 그 사람만 오늘 예를 들어 출석이 100명이다. 그럼 100명은 어떤 사람이냐? 하루에 1시간 기도한 사람만 그 수에다 넣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숫자에 세지도 않아. 그 교회가 무서운 교회잖아요. 자, 오늘 우리 청년들인데 하루에 1시간 기도 이상 한 사람 숫자 센다. 몇 명 세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런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그런 청년들이 모인 곳과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곳과는 달라요. 기도 아예 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 건드릴 필요도 없어. 지 혼자 다 나자빠져. 가만둬도 그냥 자기 혼자 그냥 가서 쓰러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두려워하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여기는 우리 청년들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면은 아마 여러분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마귀가 벌벌 떨고 세상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지키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기도의 성공자가 됩시다. 오늘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요, 뒤돌아보지 말란 얘기입니다. 세상에 매이지 말란 얘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약해요? 롯의 첩니까? 오늘 정말 두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이 너무 사실 살기 좋은 나라예요. 힘들다 헬조선 막 이렇게 하지만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거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몇 번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목사님의 어린 시절, 아니 여러분 같은 청년 시절 20대 때, 그때와 지금 20대를 사는 여러분의 세상은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너무너무 달라요. 사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엄청난 발전을 했어요. 물론 목사님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와 지금 초등학생들과의 세상은 하늘과 땅이에요. 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 먹을 게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뭘 먹어야 될 것을 고민하는 거지, 먹을 게
오늘 먹을 게 있나 없나 이런 거 고민해 봤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전도사 시절에 그때 먹을 게 쌀통에 쌀이 떨어져 본 적도 있어요. 항상 옷 한 벌만 입고 살아본 적도 있고, 어린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요즘 불량식품 가운데 하나가 사카린이 뭔지 알아요? 잘 모르죠. 엄청 단맛을 내는 게 있어요. 설탕, 옛날 사람 설탕 대신 그걸 조금만 넣으면 아주 단맛이, 근데 몸에는 엄청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도 목사님이 기억해요. 어렸을 때 그때 조금 했을 때 같은데 어느 날 이만큼한 다라이 통에다 물을 거기다 가득 채고 우리 집에 사카린이 보였어요. 그 귀한 것이. 그래서 그걸 물에다 그걸 탔더니 엄청 달더라고. 너무너무 맛있어서 그 큰 다라이 있는 통에 있는 물을 다 마셨어요. 자, 또 말도 안 되는 얘기 할게요. 여러분 치약을 먹습니까, 여러분? 치약 먹어본 사람 있어요? 목사님 어렸을 때 럭키 치약이 나왔어요.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정말이요. 야, 세상에 이 맛있는 걸로 어떻게 이빨을 닦아? 근데 그 시절은 그랬어요. 아이스크림, 얼음 덩어리 있잖아요. 거기에 물만 색깔만 들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려면 지금 너무너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살기 좋아요. 어려움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사실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땅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 믿는 청년들이,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삶이 힘들면은 지금도 공산권이나 회교도권,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나라에 있는 성도들은, 그런 크리스찬들은 그들의 소망이 뭐겠어요? 이 세상이 소망이 아니에요. 천국이 소망이잖아요. 이 땅이 너무 신앙을 지키기 힘들고 살기 힘드니까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목사님이 20살 때 처음 교회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그때 교회 갔는데 맨날 주님 곧 오십니다, 종말론을 그 교회에서 맨날 설교했어요. 이 시대와 징조를 보라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워. 진짜 보니까 너무 가까웠어. 그런데 그때는 처음에 이 과자 봉지나 이런 데 상품에가 처음으로 바코드가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종말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막 흥분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 그 사람의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한다 했잖아요. 그 짐승의 수인데 그 수가 666이다. 오른손에 이마에 박게. 근데 종말론을 연구한 사람들이 그 바코드가 사람들의 손이나 이마에 박으면은 그것이 이제 사탄의 어떤 그런 그 666의 전조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굉장한 동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했고,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나면 그들이 성도들끼리 했던 인사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라나타. 무슨 뜻이에요?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사였어요. 만나면은 우리 효정이 목사님 만났어. 효정이 뭐냐? 주님이 곧 마라나타 그랬어요. 우리는 할렐루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들의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조금만 견뎌라 이 말이에요. 주님 곧 오시니까 서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근데 목사님이 청년 때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았어요. 서쪽 하늘에 빨간 구름만 껴도 주님 오시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진짜 주님 오시는가? 날마다, 거의 제가 20대 초반에는 날마다 주님이 언제 오시지? 그런 생각하면서 군대 갈 때 제가 23살에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군대가 힘들어서 가기 싫은 게 아니라 군대 가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데, 성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다 그때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군대에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어쩌냐, 그 생각 때문에 군대 가는 게 되게 싫었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래요? 천국에 대한 소망, 주님에 대한 소망, 그런 기대감이 있냐 이 말이죠. 뭘 먹지? 뭘 입지? 누구하고 시집가지? 장가가지? 세상 것들에 대한 온통 거기에,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시집 가야죠. 장가 가야죠.
직장도 가야죠. 다 가야 돼요. 근데 온통 거기에만 신경이 쓰이고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 기대감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치를 두지 말고, 다시 말해 세상 것에 매이지 말고 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 했잖아요.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충동해요. 세상을 돌아보라는 얘기죠. 세상 뒤를 돌아보도록 우리를. 여러분, 우리가 그 출애굽기 보면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오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거기 나올 때 그들이 광야에서 힘들었어요.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바로의 종살이할 때가 좋았다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거든요. 뭐가 그때가 좋았겠어요?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다고.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아멘.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 힘들 때 있어요, 없어요? 힘들 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도 있어요. 시련도 있어요. 실패도 해요. 예수 믿어도 아프기도 해요. 어려움도 겪어요.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이 아유 진짜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좋은 것 같아. 예수 안 믿을 때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가 더 좋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뒤돌아보지, 오늘 롯의 처에게, 롯과 그 가족들에게 뒤돌아보지 말라 그러는데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여러분, 세상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천국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구원받았으면 뒤돌아보지 맙시다. 크게 아멘. 여러분, 예수 믿어도 힘들 때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복음서가 부르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노래만 그 하면 뭐합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우리 마음에 결단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기로 결단하고, 아멘. 예수님 바라보며 살기로 결단하고, 아멘. 뒤돌아보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 땅을 뒤돌아보면 안 돼요. 거기에 근데 돌아보다가 결국은 이제 그것 때문에 멸망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수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일단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요. 여러분, 자꾸 뒤를 돌아보잖아요. 세상에 미련 갖고 있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떠나게 돼요. 목사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청년들을 지금 제가 28살에 제가 전도사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단 제가 한 가지 사역에 거의 청년 사역만 했어요. 물론 학생들도 가서 설교도 하고 다 했지만 주 사역이 청년들 사역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을 만났는지 몰라. 괜찮아 보이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들. 근데 그 믿음 좋았던 많은 청년들, 그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보다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이 훨씬 많아요. 슬픈 이야기잖아요. 안타까운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왜 세상으로 간 사람은 왜 세상 가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경우에도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아멘. 앞을 보고 가야 돼요. 뒤돌아보면은 거기에 올무에 걸려요. 뒤돌아보면은 반드시 세상으로 여러분의 걸음이 옮겨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할 때 양다리 걸쳐요.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 양다리 걸친 사람은 결국은 세상으로 가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 혹시 지금 멀어져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게 뭐예요? 세상 것들에 대한 포기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갖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시 한 구절, 9장 62절 크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쟁기가 뭔지를 알아요? 쟁기. 요즘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목사님은 쟁기를 잘 알아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지금처럼 농사할 때 트랙터라든지 이런 걸로 하지 않았거든요. 소가 밭을 갈았어요.
소가 논을 갈았어요. 근데 소가 끌고 가는 게 쟁기라고 하는 거예요. 멍에를 메고 쟁기를 채워서 소의 힘으로 밭을 갈아요. 근데 소가 뒤를 돌아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골이 삐뚤삐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만 보고 가야 골이 바르게 쟁기질이 바르게 돼요. 그래야 곡식을 제대로 뿌릴 수 있어요. 예, 손에 쟁기를 잡고 쟁기질 하는 그 사람도 맞아요.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은 제대로 쟁기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따라가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그리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세상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대요. 그냥 완곡한 표현이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뒤돌아보지 맙시다. 아멘. 주님을 정말, 근데 우리가 적극적인 게 뭐예요? 뒤돌아보지 않는다고 하는 게, 뒤돌아보지 않아야 되겠다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내 안에 가지면은 뒤돌아볼 필요도 없잖아요. 왜 뒤돌아보는 거예요?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니까 보는 거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고?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 주신 첫 번째 계명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 사랑. 어제 밤에도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던데, 예수님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야, 너 왜 배반했냐 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물었던 질문이 뭐예요? 너 날 사랑하냐? 하나님, 주님이 그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니까 세상 것에 대한 미련, 세상이 좋으니까 돌아보는 거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장 사랑하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롯의 철을 기억하란 말이 뭐예요? 오늘의 이 선택이, 여러분의 어떤 선택이 미래와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3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소유가 많으니까 이제 이제 우리가 거주지를 선택을 하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롯이, 오늘 창세기 13장 10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13장 10절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이 있잖아요. 자,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13장 14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자, 누가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서 봤어요. 어디로 가지? 좋은 곳이 어디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 보이는 곳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 이 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봐라 한 곳을 본 거예요. 자, 이 차이. 이 거주지를 선택할 때, 그래서 롯이 선택했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는 그 지역이었어요. 눈에 보이기 좋았거든요. 거기에 목축하기가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그 땅이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도시가 있는 곳이 거기 있었어요. 결국 그들의 선택이 그들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해 버렸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곳을 선택해 갔기 때문에 축복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롯은 자기가 보이는 대로 자기가 선택해서 간 거예요. 결국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갔고 그 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킬 때 이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고 거기서 겨우 나왔던 롯과 그의 두 딸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 딸들이 가만 보니까 자기 이제 우대가 끊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타락한 도시에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 가정이 있었지만은 술 마시고 세상에 못된 거 다 보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딸들이 생각해낸 게 뭐요?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여서 큰 딸이 오늘 밤에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잠을 자서 거기서 우리가 종족을 보존해야 할 거 아니야. 자녀를 낳아야 된다. 그리고 내일은 네가 동생한테 네가 또 아버지 술 마시게 해서 아버지와 그런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어쩌면 세상에 이보다 더 폐역부도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누가 태어나요?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것들이 태어나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 대적하는 게 모압과 암몬 족속이 한 민족을 이루고 나오는데, 이 잘못된 선택이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선택했던 그 선택의 결과가 그렇게 비참하게 되고, 자기 롯의 처는 소금 기둥 되고, 그 딸들은 정말 폐역하고 악한 어떤 그런 사람들로 이제 마지막이 전락이 된 거잖아요. 롯이 거기서 구원받았지만 그게 영광이겠어요? 얼마나 큰 수치와 부끄러움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선택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선택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인생을. 배우자도 선택해야 돼. 직업도 선택해야 돼. 어디 다른 데 가면 교회도 선택해야 돼. 선택할 게 많아요. 여러분, 롯처럼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어디로 가지? 어떤 남자 괜찮냐? 어떤 여자 괜찮냐? 외모를 쳐다보고, 예를 들어서 저 남자 스펙이 뭐냐? 잘생겼네. 키가 얼마냐? 뭐 연봉 얼마지? 뭐 이런 거 쳐다보고. 근데 하나님 이런 거 자기 눈으로 보고 선택해 가면은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입니까?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이제 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우리 특별히 청년들이 선택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배우자를 잘 선택해야 되겠죠. 여러분, 어떤 직장도 선택 잘해야 됩니다. 돈 많이 주는 곳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곳을 찾으라는 얘기죠. 아멘. 연봉이 얼마지? 그것보다 내가 이 직장 가면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문제가 없는가? 이런 거에 먼저 고려 대상이 돼야 돼.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믿음이 이 사람이 있는가? 이런 걸 먼저 봐야지. 믿음도 없는데 얼굴 잘생긴 것 같아. 얼굴이 예쁜 것 같아. 직장이 좋은 것 같아. 뭐 이런 것만 쳐다보면.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형제들한테는 잘생겼습니다. 자매들한테는 예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쁩니다. 짝꿍 없으면 자기한테 말해. 네가 제일 예뻐. 근데 그런 거 보고 쫓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선택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보다 더 귀한 것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른 거 부족해도, 내게 다른 게 없어도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세상 것에 가치를 두지 말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면서 정말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사랑하는 그런 마음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님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그 마음 내게 부어주세요.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하는, 주님이 최고라고 하는 마음이 채워지면은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뭐가 귀하게 보이겠어요? 뭐가 세상 것을 갖고 싶겠어요? 저는 뭐 여러분 생각에 목사님인가 그러죠. 저는 세상 것들에 대한 거의 욕심이 없어요, 사실. 뭐 제가 손에 여기 가락지를 끼워본 적이 결혼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끼워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목사님 장모님이 되게 반지를 큰 거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근데 이거 끼고 나오는데 부담스러워서 안 되겠어. 그래서 전도사 때 며칠 끼고 뺐어요. 뺐는데 그 후로는 한 번도 끼워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반지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근데 세상에서 무슨 그런 것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요, 그것이 삶의 어떤 여러분의 목표가 되면은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돼야 돼요. 아멘. 전에도 그런 얘기 설교하면서 다윗의 꿈은 왕이 아니었어요. 한 번도 하나님 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다윗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었어요. 모든 그 삶의 이유가 하나님. 그래서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 주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선택을 잘 하십시오. 롯처럼 어리석은 선택하면 안 돼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선택해서 그 선택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